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는 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시간이 흐를수록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지난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돈이 떨어지자 자신의 가축과 토지, 심지어 몸까지 팔아서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며 이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애굽 전역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고 이 위기를 이길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은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모든 토지를 사들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 결과 애굽 온 땅의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애굽의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이 마치 모든 땅을 독점해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높이려는 야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한 구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세속적 통치가 아니라 백성과 땅을 함께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지혜로운 통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나라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근거를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23절 보시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은 바로를 위해 산 이 토지에 백성들에게 씨앗을 주며 이 종자를 땅에 심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고 했던 거죠. 이는 애굽의 새로운 조세 제도였습니다. 추수할 때 얻은 소출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나머지 4분의 1은요? 5분의 4죠. 5분의 4는 백성들의 가족과 어린아이들의 양식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조세 수준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단순히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백성이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정한 시스템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생산을 늘리고 백성들이 바로에게 충성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세금 제도도 확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22절 보니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이미 바로에게서 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는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를 통해 조세 제도 개혁으로서 인한 이 반발을 줄일 수 있었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제사장의 지위까지도 존중하는 지혜로운 통치를 균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요셉을 향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흉년 속에서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셨고 위기 속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으며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통치는 생명과 복이 사람들에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일을 펼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높은 자리나 지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적절한 때와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평범한 날보다 이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흉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듯이 우리 역시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나 예전에 내가 했던 경험, 지식, 결단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삶 속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참 소망을 전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 같은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와 시기에 맞는 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산과 이 수영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치도록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이웃과 함께하는 헤브너스 연극 공연과 이후에 새 가족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만남, 어린이전도 다주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웃과 잘 접촉하여 우리 성도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